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헌간지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또 싫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테고 또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대적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야곱에까지 왔습니다. 이삭, 야곱을 이어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들 12명 중에 11번째 요셉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아마 요셉이 12명 아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았을 거다. 예.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이 찜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족장으로 이어지는 세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이 흐름으로 보면 이제 보통 다음 세대는 유다쯤 돼야지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르우벤, 레위, 시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자로 유다쯤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택하지 않으시고 요셉 11번째 아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소년 시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알고 있죠.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3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대바르냐 하면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줘요.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고자질쟁이. 좋게 표현하면 너무 정직하고 바른 거죠. 형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고치기를 바라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정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에서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다 39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로 장식되고 있죠. 물론 요셉과 함께 가족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문명도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나라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우리 족장들에게 늘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요셉에 와서는 이미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애굽 사람인데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로부터 사왔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그냥 재산이죠.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색동 옷 입고 있을 때가 좋아요. 지금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있는 게 좋아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버지 집에 색동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으며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이게 형통, 성경이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노예로 종살이 하는 게 뭐가 형통이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종살이 좀 잘해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 볼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통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근데 지금 앞으로 나아간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이 노예 살이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바깥에서 막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디발이 바로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친위대장인데, 친위대장. 엄청난 높은 벼슬을 지금 하고 있는, 집이 그냥 뭐 23평, 32평 이랬겠어요. 모르긴 해도 집도 거의 뭐 대궐 왕궁보다는 아니더라도 엄청 넓었을 텐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원망하거나 불평은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게요? 몰라요. 그런데 보디발이, 주인이, 보통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사가왔다고 노예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뭐 열심히 좀 오래 있었던 종한테, 야, 얘 새로 사왔으니까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해, 이러고 땡이죠.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주인에게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눈에 요셉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요셉이 너무 잘, 성실하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번이나 주인이 먼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봤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 때문에 알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종을 지금 주인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잠시 잘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해서 계속 지켜봤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막 열심히 일하던 애가 갑자기 모든 집안을 다스리는 총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것은 노예 중에 대빵된 거예요, 지금.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냥 바깥에서 막노동할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정총무로, 여기서 말하는 총무는 가정에 우리 잘 사는 집의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가정의 모든 집안 사항을 다 관리, 감독,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가정총무거든요. 보디발이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혀주는 거죠. 애굽에서 요셉은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 때랑 또 애굽에 팔려왔을 때랑 전혀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고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한 세상 나라 속에서도 보디발 집에서, 정말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10대 후반 이제 됐으니 얼마나.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가요? 남자인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보기에도 너무 용모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더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10대 후반에 아주 애띤 아이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갑자기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보디발이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위탁시키고 나서 가정에 이제 가정 밖에서 일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가정에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때 누가 유혹을 해요?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위탁받은 요셉에게 주인마님이잖아요, 사실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는 주인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잠자리 요청하면 거기 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목숨이 위태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우리 뒤에 보면 그런 집요한 동침의 요구에도 요셉이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마님이라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주인 마님이 아니라 주인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이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인님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함께 죄를 지차고 청하는 주인 마님께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이 요셉이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주인 마님의 요청을 거부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도 있고 그냥 눈에 보일 때 잠깐 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다고 과감히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보냈는데 금방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시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제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내 인생이 애굽에서 종살이라뇨.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뭐가요? 형통은. 시궁창에서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도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처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 아니시고 같은 분이세요. 요셉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데 요셉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디발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집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은 요셉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보디발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을 위해서 보디발의 소유에 복을 내린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통로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잘 믿는 요셉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외쳤죠, 통로. 그쪽은 열심히 외쳤잖아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내가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구원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5절에 나왔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이거를 신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와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믿지 않지만 믿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후로 요셉의 소유에 복이 넘치니까 요셉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요셉이 정말 다르구나. 보디발이 그래서 모든 이제 재반 업무를 다 아예 완전히 위탁하잖아, 위탁. 이제는. 아예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얘기하잖아요. 음식은 왜 간섭할까요? 자기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알려줘야지. 자기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안 내올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간섭하고 나머지는 다 아예 요셉에게 전적으로 일임. 이런 신임이 어딨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이미 되었지만 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사람 때문에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 가면 그 집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믿지 않는 직장 사장님이 나 때문에 사업이 번성하고 복 받아야죠.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갈 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이, 믿지 않는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복을. 그래서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친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세상 나라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처음에는 생각했죠. 10대 후반 뭐 젊은 청년 한 명 노예로 데리고 왔다고 뭔 일이 있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생각했겠죠. 최소한 은 20, 많이 좁았자 30일 텐데 그거는 뭐 보디발에게 별로 큰 돈도 아니니까. 우리 막말로 끈값인데. 그런데 그 끈값 주고 사온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내가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요셉을 신뢰하지 않고 신임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죽였죠. 목을 쳤죠. 재산이라니까요. 그 없애도 누가 그 외에 죽이냐고 아무도 안 따지거든요. 친위대장이잖아요. 집에도 이미 감옥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근데 요셉 한 명, 자기 아내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강간하려고 했다. 그걸 남편이 들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당장 목을 쳐야지.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는지 그리고 요셉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절대 요셉이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그냥 왕궁에서 죄를 지으면 친위대장의 감옥에 가둬놓는 그곳에 요셉을 집어넣지 죽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실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오히려 아내를 의심하지 요셉을 의심하지 않는 보디발이잖아요. 요셉은 그럴 리가 없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안 죽인 것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덕분에 두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는 순수하게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느냐의 차이로 결론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단호히 거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